26절로 29절. 열왕기하 6장 26절로 29절. 아람 왕 베나단이 북방 이스라엘에 침공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물자가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수성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뭐가 시작이 되겠어요? 성 안에서. 예? 물자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물새 틈 없이 성을 딱 포위해버렸으니까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뭐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기근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그랬더니만 이 여인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가관도 아닙니다.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궁핍하니까 사람 고기를 자식을 삶아서 먹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두 여인끼리 오늘은 내 새끼 삶아 먹고 내년은 네 새끼 삶아 먹자고 했는데 이제 내 새끼는 삶아서 먹었는데 다음날 이 사람이 자기 새끼를 내놔야 되는데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으니까 왕께 호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사를 정확히 잘 보고 사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진 세상은 어느 지경까지 보시라고요. 어느 지경까지 가요? 짐승만도 못한 세상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세상이에요. 네. 짐승도 자기 자식, 어떤 자식을 삶아 먹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어느 이스라엘의 한 역사로 끝나는가요? 아니요, 여러분. 현대 가까운 2차 세계대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육으로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 옆나라 일본이 그랬어요. 옆나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이 그들이 저 남양군도까지 남쪽에 있는 섬까지 다 점령해서 들어갔는데 보급로가 끊기니까 위안부 할머니로 끌려갔던 우리 조선의 딸들을 삶아서 먹었어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전쟁 보고서에 보면 수없이 많은 일본군들이 조선의 백성들을 삶아 먹었던 기록들이 나와요.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는 세상에 대해서 몸서리 쳐질 때가 있어요. 몸서리. 사람이 어디까지 바닥으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진짜 감사하고 사셔야 합니다. 네. 저는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아주 면밀히 보거든요. 그냥 안 보죠. 1936년도 중국 남경에서 일본군들이 들어서 6주 동안 30만 명을 죽이는데 남경 혹시 갈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 여행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힐링을 받기 위해서도 하지만 인류가 살아온 참혹한 길들도 깨달아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경 대학살 기념관을 꼭 봐보세요. 중국 사람들을 죽였던 그 발굴된 무덤 위에다가 그냥 학살관을 지었는데 이제 사람 백골이 그대로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여자하고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화이트의 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사단이 딱 지배하는 순간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령, 인간을 제어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걷어지면 전쟁이 터지는데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강간당하고요.
남경 대학사 할 때는 어린 여자애로부터 80 먹은 할머니까지 뭐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만큼, 제가 입으로 다 옮기지 못할 만큼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해 안 되는 거냐. 우리가 일본 여행 가보시면 아시고, 일본 사람들 얼마나 예의가 넘칩니까? 스미마생을 입에 붙이고 사는 사람이. 발을 밟으면 밟은 사람도 스미마생, 밟힌 사람도 스미마생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옆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안 줘서 우리 PM에 선교사 가신 목사님들이 힘든 점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애들 조용히 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다다미방이나 나무집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계단 소리를 안 내고 일본 사람들이 발뒤꿈치를 들고 자기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옆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근데 그렇게 개인들이 사는 사람인데 이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성령을 거부해버리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적 상황으로 붙드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람처럼 살고 싶으면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진짜로요.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게 접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요, 여러분. 뭐 꼭 제 의견을 따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절대로 남북한 전쟁을 안 일으키고 붙들어 주신 것을 제가 너무 감사한데, 우리 정치가들이나 쉽게 말 안 되면 전쟁 해버리지. 여러분, 전쟁을 안 겪어서 그래요. 나는 전쟁을 안 겪었지만 간접적으로 많이 본 자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만큼은 하나님께 막아달라고 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핵무기 장착해서 우리도 핵하고 뭐 강대가,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장난으로도 그러시면 안 돼요. 전쟁만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전쟁만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철저히 평화주의자가 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성령의 제어하신 능력이 걷어져요. 이 순간. 그럼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범했던 남자들이 사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강간을 아무렇지나 하지 않게 자행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런 아픔들을 담고 우리 월남전 갔던 분들, 많은 분들 그 말하지 않아서 그러지 그런 가슴 아픈 일들 다 담고 사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현장을 자기들 눈으로 봤으면 깨달았어야 돼요. 이제라도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돌이켜야 될 때가 되면 성령께서 호소하시면 정말 더 그쪽으로 가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어떤 분과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누구를 좀 상담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통화 상담을 했는데 술이 취해 계셔요. 술이 취했는데 자기가 지금 미칠 것 같고 길을 잃어버려서 저랑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얘기해 보시라고 했더니 자기가 3번 이혼을 했고 술 때문에 자기도 안 하고 싶은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없이 많은 경고가 그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첫째 부인이 그렇게 떠났을 때도 그게 경고였을 수 있잖아요. 수없이 그가 돌이키라는 성령의 끊임없는 호소가 있었을 거예요. 바른 길로,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호소가 계속 됐을 건데 그가 계속 무시하고 계속 거절하고 계속 방종했던 그 마지막 결론이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단계로 가버린. 이게 뭐냐면 양심이 화인 맞은 단계가 되고
악한 영이 그 존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완고하게 굴면 굴수록 성령의 빛은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키고 뭔가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시면 그때그때 순종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하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을 초청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거절이 반복되면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시죠?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마치면서 이제 저에게 부탁하신 목사님과 또 다시 통화를 했어요. 하면서 쭉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남성교회 있을 때 독수리 오용제라고 알코올 중독자 5명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별명을 독수리 오용제라고 붙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5명이 신앙을 하게 된 거예요. 침례도 받고 우리 교인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을 제가 연구까지는 아니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중독의 제일 심한 단계가 4기거든요. 알코올 중독의 제일 심한 단계가 4기인데 4기에 들어가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학자들의 말은.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4기가 되면 신앙심은 가장 고조돼요. 아이러니컬하게 알코올 중독인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신앙심은 강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교회를 왔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신앙심이 고조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붙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 기별이라는 게 철저하게 풍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별이잖아요. 이 알코올이 나중에는 간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요.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면 나중에 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오용제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술이 취하면 친족 폭행을 해요. 자기 키워준 할머니, 부모 이렇게 안 가리고 폭행을 해요. 그리고 맑은 정신 돌아오면 또 후회해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갈 때마다 목사님 제가 다시는 술을 안 먹습니다. 제가 방문을 가보면 먹으면 제가 개 자식입니다. 손을 자르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그날 저녁에 먹어요. 낮에 눈물 뚝뚝 흘리고 그날 저녁에 먹어요. 제가 1년 동안 그분들을 돌보면서 느낀 게 뭔지하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야 할 때는 회개의 기별이 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미루지 말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너무 말씀이 없이 메마른 삶이다라는 호소가 여러분 마음에 들리시면 성경을 열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란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아니면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있겠어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저하고 성경 보고 하자는 초신자들만 저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걱정되네. 너무 많은 분이 전화할까봐. 지금 충분히 제가 바쁘니까요. 여하튼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20년 가까이 지금 하면서 느끼는 게 신앙을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실수록 배우려는 자세가 별로 없어지는 것은 진리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 서정 와서 느끼는 우리 장로님들 중에 저한테 질문을 교과를 하시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은 그 질문에 답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제가 감동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집에서 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시여 무서운 시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게 훈련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즉각적으로 자꾸 순종하면요, 순종이 점점 강해지고요, 습관화됩니다. 근데 자꾸 거절하면요, 이것도 습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실패했느냐가 보니까 돌이키고 돌이켜야 될 때 계속 돌이키지 않는 게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오늘 통화하신 분도 제가 알코올 병원에 좀 가보셨으니까 입원을 해보셨습니까? 15번 했대요. 15번. 제가 남산에 있을 때도 그분들도 강제로 제가 알코올 병원에 입원시키고 했거든요. 근데 꼭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알코올 문제가 아닌데 오늘 자꾸 알코올로 가네요. 어떻게? 가족들이요, 특성이 있어요. 단호하고 분명해야 될 때 가르치지 못했던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의 특성이. 이 중독, 알코올 중독의 독수리 오용자들의 특징이 할머니 손에 크거나 이러면서 불쌍하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갔다가도 가면 이분들이 또 알코올 중독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착해요. 착해요. 남 주기 좋아하고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동네에서. 여러분 옛날 동네 생각해보세요.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있어요? 술 안 먹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술 먹으면서 나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잘 줘요. 그리고 그것만 빼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빼면. 근데 이제 이렇게 할머니들이 가가지고 또 막 울어요. 울면서 내가 나가면 다시는 잘하겠다고 그러면요, 빼줘요. 그럼 또 반복돼요, 이게. 오늘 알코올 중독이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근데 필요한, 아니, 우리 그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시골 마을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많대요.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문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센터나 이런 것이 정말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벗어나기를 원해요. 자기 힘으로 근데 못해서 문제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연구해보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일까지로 일어났는데도 이들이 못 깨닫습니다. 레위기 26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5단계의 저주가 다 마치고 마지막 저주가 선포됩니다. 31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1절.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어떻게 하고요?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마지막 저주가 뭐냐면 뭐예요? 이 나라에서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북방 이스라엘이 이걸 당한 거죠. 다 열 지파가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남방 유다가 어디로 다 포로로 끌려갑니까? 예, 끌려가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기별이 뭐냐면 누구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남방 유다에게 끊임없이 에레미야의 기별이 뭐냐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별이요. 이 언약적인 기초 안에서 보지 않으면 굉장히 매국적인 기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침입하는 다른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와 대항해서 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니까 이길 거라는 기별을 선지자가 줘야 될 건데 에레미야가 계속하는 기별이 뭐냐면 바벨론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예,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별이 굉장히 매국적인 기별인데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이 기별을 증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저주들이 다 가동돼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우쳐야 못 깨우쳐요. 못 깨우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별, 이 땅을 황무케 하고 너희를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 기별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의 기별이 다 어디에 기초를 놓여 있느냐? 언약문서에 기초가 놓여 있어요. 언약문서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자의적으로 기별을 받아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 그러니까 마땅히 이사야 8장 20절에 율법과 마땅히 율법과 선지자를 따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들의 모든 기별이 다 구약의 율법하고 직결되어 있는 기별이어야 돼요. 네. 이게 신약도 동일한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자,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3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40절부터 보죠. 26장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안 끌려가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너무 환부가 깊으면 회복되는 시간도 충분해야지만 회복이 됩니다. 맞죠? 죄도 동일하더라고요. 죄의 상흔이나 상처가 너무 깊이 뿌리 박으면 이걸 회복해내는 시간이 길어야지 회복되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을 포로생활로 끌려가신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들에게 단기간으로는 이제는 이 병에서, 이 죄의 병에서 회복되지 않을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는 포로기를 두십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라는 거예요. 41절. 나도 그들을 대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뭐 하라고요? 순히 받으래요. 받으래요.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스락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저주받는 건 언약이 파기된 겁니까? 언약이 가동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받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벌하시는 겁니까?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까? 말이 어렵진 않죠. 제 말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는 환난에 대한 이해를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형벌하시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어떤 증거로 쓸 일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 저주입니다. 언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쁜 짓 해도 잘 돼요.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그래서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잘 된다. 그럼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방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도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방기하신 거예요. 내가 내어버렸다. 너희들이 동성연애하고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너희를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난점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는 건 아직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관,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관계가 단단하다는 증거예요. 단단하다는 증거. 그래서 저주는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과 저주는 구별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진행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약속은요, 너무 굳건한 약속입니다. 초림에 대한 약속의 2배가 더 많아요, 재림은. 그분이 약속하시면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성취하시고 안 믿으면 성취가 안 되느냐? 아니요. 그분이 이루시겠다 하시면 필하시고 마치고 끝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믿음을 거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우리의 믿음 여부에 따라 성취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권적 역사를 주인된 권한으로, 만왕의 권한으로 진행하셔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거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아무리 풍요로워지고 아무리 잘 살아오지고 아무리 발달해도 재림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이끌고 가셨냐는 거예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하나 찾으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를 설명하시거든요.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보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보시죠.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세계라고 치죠. 세계 열방이라고 칩시다. 이게 세계입니다. 세계가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 겁니다. 맞죠? 주님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네. 세계가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이 세계의 일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언약 맺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대요. 이유는 뭐냐면 열방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열방이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맞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로 섬기잖아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언약 맺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소유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6절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요? 예. 이들을 소유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뭐가 되겠다고요? 예,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대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일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국 중에 내 소유, 내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많은 백성들을, 이 열국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과 이 열방의 이방 백성들을 연결하는 뭘로 쓰시려고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로 쓰시려고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들을 이 이방 열국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뭐 맺으셨다고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주셔요? 복을 주셔요. 불순종하면요? 저주를 주세요. 자, 보세요. 순종하면 복을 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 율법에 보면 7년째 안식년이 돌아오면 씨 뿌리지 말아요. 말해요. 그럼 보세요. 7년째 땅도 많지 않은데 그의 농사를 지어야 우리 8식구 다 먹는다고 칩시다. 근데 그의 농사에 씨를 안 뿌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농사라는 게 1년 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6년째 씨를 뿌렸는데 7년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안 뿌렸어요. 근데 6년째 때 몇 배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배를요? 6년 그때 먹을 거, 7년 농사 안 짓는 거 먹을 거, 그 다음에 8년째 때 가을 되기 전까지 또 먹어야 되잖아요. 6년째 때 하나님께서 3배씩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거 보고 놀라는 거죠. 한 해 뿌리면 한 해 얻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이 참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6년째, 7년째 때 씨를 뿌리지 말고 그때에서 밭에서 나는 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미리 그냥 이삭이 떨어서 그 다음에 나는 이삭은 안식년의 이삭은 내 게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걷게 돼 있어요. 내 포도나무는 내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가 걷게 돼 있어요. 사회적 약자가 걷게 돼 있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6년째 때 이 사람들 밭이 3배씩 소득을 얻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모압 백성이, 암몬 백성이 봤어요. 이거 참 이상하고 특이한 일이다. 우리는 셋빠지게 해도 그에 얻어지고 태풍 불어서 잘못되면 다 망가지는데 이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는 해가 있어도 굶어 죽더라? 죽더라 안 죽더라?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죠?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이유가 뭐예요? 아,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먹이시고 그분이 입히신다더라. 우리가 믿는 금오스니 우리가 믿는 바알인 이거 다 엉터리 같은 거짓신이었구나.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예,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요게 장치예요. 요게 언약적 축복의 장치라고요.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인간의 셈으로는 굶어 죽어야 맞는데 굶어 죽기는요. 애는 더 잘 낳고요. 예? 민족은 더 번성하고요. 더 잘 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들이 누굴 깨닫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누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의도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실패한 거죠. 솔로몬 때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뭘 보러 왔어요? 이스라엘의 영화를 보러 왔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지? 어떻게 이 노예 민족이 400년 만에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됐지?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힘이시니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어디 안으로 들어오시오.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이 구원의 대열에 같이 섭시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누구를 높인 거예요? 본인을 높인 거예요.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히스기야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10도 뒤로 물러갔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점성술에 유명한 바벨론의 사신들이 해가 10도 뒤로 무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 각지의 이유가 뭔지를 탐색했더니만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왕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는 증거로 해를 10도 뒤로 물르셨다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그러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뭔지 됐어요. 지 왕궁의 곡간을 다 열어 보여주고 있어요. 손발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습니까? 예?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죠. 하나님의 의도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혈통적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시 부르신 거 아닙니까? 다시 부르셨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중요한 사명이며 시험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적 사명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그 기회는 모두 다 누구를 드러내야 될 기회입니까? 알기는 잘 알죠. 우리가. 오늘 저도 실패했어요. 무슨 실패를 했냐. 우리 승희 정유가 독감에 걸려서 이비인후과를 병원을 갔는데 처음 간 데는 이제 주소랑 이름 쓰잖아요. 그 간호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글씨가 참 예쁘신, 아니 글씨를 참 잘 쓰시네요 이랬어요. 제가 그 순간 뭐라고 그랬어야 됐어요. 윤주경 집사님. 예,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머리를 극적극적. 제가요, 그 순간요, 반사적으로 뭐라고 제 입에서 튀어나왔냐면, 제가 열심히 연습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 순간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실패다. 제가 그 순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근본적인 죄인이에요.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하면 반사적으로 우리를 늘 높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 안 죽을 것 같아요? 다 죽어 마땅해요.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의식적으로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그 순간에요. 그 짧은 시간에 고민도 안 해요. 제 입에서 바로 튀어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그래요. 네, 이렇게. 말해놓고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하나님, 제가 이게 제 모습이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도 하나님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게 제사장의 나라적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어떤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되고 그것이 칭송이 되거든. 드디어 우리가 그 앞에 누구를 높일 때가 온 겁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가 온 겁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조심처럼. 제사장적 나라. 이 사상은요, 성경에 아주 관통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제사장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이고 운명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그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이셔야 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끝내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망각해버렸어요. 이걸 놓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마지막 때 흔들림의 시대가 있으면 촛대가 옮길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네요. 촛대가 옮길 것이다. 마지막 늦음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가을 낙엽처럼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믿음에 있었던 사람들은 흔들려서도 나갈 것이다.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생각해봐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는 많이 해줬는데 누가 나갈 거든 말 안 해주더라고요. 누가 나갈 거는. 안식일 잘 지킨 사람이 남을까요? 물론 또 남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제사장적 사명으로 그의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시험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우리 주차장이 꽃 보는 상충객들 때문에 내가 될 데가 없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화가 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령적인 사고로 생각하시면, 아유, 저렇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보러 왔는데 내가 못되고 저분들이 돼서 꼭 보시고, 비록 그들의 마음속에라도 하나님이라는 막연한 생각이라도 갖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와야 할 것인데 제 속으로, 아이고 저 문을 잠궈버려, 말아버려,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참. 제가 그래서 한 주 동안 깊이 이 주차장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차하셨죠? 주차하는데 문제 없었죠? 아침부터 때려 잠궈서 주차하신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오늘 아침에 안 잠그면 밤 늦게까지 어디 막 돼요. 사람들이 10시 막 넘어서까지. 밤에도 막 불 켜지니까 보기 좋아가지고. 그럼 교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많이 이제 예배드리러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면 할렐루야 아멘 야 하면서 우리 교회 언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마당에 주차를 다 해보겠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타이어 자국이라도 남기고 가지만 이 소중한 교회 간판 이 기별을 보고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보고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와서 목사님 문 때려 안 잠그시기 잘하셨습니다. 말해줄 장로님 집사님이 몇 분이나 있을까.
제가 자신이 없어서 때려 잠갔습니다.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요, 우리라고 제가 안 할게요. 제가요, 제 삶에 조금이나 불편함이 생기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려요. 그 조금이나 불편함을 통하여 드디어 기회가 온 건데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청년들이시여, 지금부터 이런 의식으로 무장하세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빨리 바뀔 기회가 있는, 아직 우리 어른들처럼 굳어지지 않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회사를 가시든지 어디에 사시든지 그곳에서,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그리고 그 회사에서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 사이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언약의 저주가 가동되는 것도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성취하신다 말씀드렸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